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조금 해석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또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얻으며 말씀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줄을 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만큼 주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줄을 아오니 아버지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며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고 무신론적으로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주님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본문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외면치 말고 구원하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교훈과 같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죠.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사륙을 당하게 된 자들을 외면치 말고 구원하라.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적어도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입을 열어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바쳐지는 자들이 생겨나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일을 힘쓰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지금 본문에 말씀한 것이라고 말한 바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0만 명 내지 30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또 자유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문제를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그것은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지 않고 자꾸 한민족끼리 통일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통일이 되지도 않는 통일이겠지만은 될 수도 없는 통일, 공사나 통일되려면 쉽게 되지만은 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북한이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독재 정치하지 말고 그 백성을 그들의 말로 인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지.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에 반대되면 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인권이고 뭐고 없이 한밤중에 와서 차에 태워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죽이고 학대하는 공포 정치로 유지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북한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느냐? 독재자가 속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백성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과 같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 맛있는 음식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꿀은 꿀벌들이 꽃에 꿀을 모은 것이 꿀이지요. 꿀의 성분이 참 좋다고 하더군요. 꿀은 그 속에 물론 주로 85% 이상 주로 설탕 같은 단 성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꿀 속에는 아미노산,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종류도 17종인가 들어있고 비타민도 굉장히 여러 종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있고 효소들도 있고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에너지 식품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약할 때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조금 마시면 아주 힘이 나는 그런 식품이죠. 입에 달고 몸에 힘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봅니다. 본문은 그래서 꿀을 먹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꿀이 좋다고 꿀을 먹으라는 권면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꿀도 꿀이지만은 지혜가 꿀과 같으다. 지혜를 우리가 교훈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경건과 도덕성의 삶이 곧 지혜다. 우리가 늘 힘쓰고 추구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계명 순종하며 사는 도덕적인 삶이 그것이 지혜의 삶이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만 사는 그것이 곧 미련한 일이요. 지혜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며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 곧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꿀과 같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 꿀을 먹으면 단 맛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또 힘이 좀 나는 것처럼 힘이 없을 때 꿀물을 조금 먹으면 좋은 것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면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 자체이시고 꿀과 같으시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시편 84편 저자도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참 좋으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지혜의 주여 찬송가 우리 가사도 방금 그렇게 불렀지만은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밖에 사모할 점 없나이다. 주의 장막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좋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꿀에 비유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는 거죠. 성경 읽으면은 달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9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즐거움과 위로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 경건한 성도들은 다 비슷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50절, 92절, 103절. 시편 119편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이죠. 잠언 3장 17절도 지혜의 길이 곧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본문은 또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현재에 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힘뿐 아니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과연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잠언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말씀 기억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현재만 복된 것이 아니라 금생의 약속은 현재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또 금생도 물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미래도 장래도 있지만은 땅 위에서도 복되고 그리고 내세의 약속, 그것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약속이죠. 경건의 삶, 경건이 곧 지혜로구나.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말씀이 지혜고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 있게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그 삶 속에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평안이 넘치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참 복됩니다. 꿀과 같습니다. 꿀보다 더 복됩니다. 15절 보십시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짐이니라. 그렇게 번역해서 대저 하니까, 대저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네가 악한 자, 네가 의인의 집을 헐려고 해도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본문은 악한 자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거나 그의 쉬는 처소를 헐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가랴 7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이죠. 남을 해치려고 심중에, 밤에 침상에서도 또 평소에 마음속에도 악을 도모하는 악한 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귀를 막았다. 등으로 향한다는 말은 등을 돌렸다는 말이죠. 사람이 말하면은 얼굴을 대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을 응답하면서 그렇게 같이 동감하면서 말을 들으면은 서로 대화가 되고 좋은데, 말을 하는데 듣기 싫소 그러고 등으로 향해서 등을 돌렸고 등의 얼굴을 돌려서 등으로 향하고
귀를 막고 귀도 막고 그 말 듣기 싫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의인을 해치려고 합니다. 의롭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은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한번 시합해보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발전을 좀 꾀하자. 선의의 경쟁이죠. 운동 경기처럼 운동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씩씩대고 퇴장하는 선수들 없죠. 저도 이긴 사람 손을 들어주고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그러죠.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그렇게 하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도 막 때리고 그래 놓고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서로 포옹해주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것이 그들을 운동선수 경의 선의의 경쟁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마음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은 시기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는 다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며 시기했고 미움과 시기가 생겼고 마침내 들에서 기회를 봐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인류 역사의 처음의 살인, 첫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뿐 아니라 남에 대한 다의 확실한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도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인을 해치려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소용이 없는 까닭은 대저.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기 때문이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을 해치려는 악인은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지고 못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의인들도 때때로 넘어지기는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실수와 하나님의 징계로 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도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 7장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것만 중요해요. 바로 살면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을 해치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멸망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힘쓰고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그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념이 다르면 저거 잘못된 이념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해야지. 공산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좋아하듯이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말하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 이념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그렇게 이석기처럼 그렇게 어떡하고 뭘 계획을 하고 그럴 때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신념을 가졌다고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김일성 만세 그랬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잘 않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북한 성도들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한 정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독재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무너져야 한다.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만큼이라도 좀, 러시아는 오늘 굉장한 독재를 하고 있고 중국도 시황제라고 말할 정도로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꿀과 송이꿀처럼 사모하면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꿀은 좋다. 꿀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지혜를 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지혜의 삶이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이다. 현세도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삶이 그 지혜의 삶, 하나님 말씀 중 하나님 경건한 삶이다. 셋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만 살아요. 경건하게 살고, 지혜의 삶, 경건한 삶이고 도덕성이 있는 의롭고 선한 삶을 힘쓰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생에 넉넉히 이르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에게 많이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품고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실전팔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땅 위에서 늘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